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생각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늘의 귀하신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홀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아버지가 이제 어린 아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했는데요. 그 공원에 나무가 굉장히 많고 약간 숲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에 이 아이가 길을 잃고 혼자 남게 된 거죠. 갑자기 막 큰 나무들이 있고 시야가 다 가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리던 새 소리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그때 한참 울고 있던 이 아이의 귀에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큰 나무들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디쯤 있다라는 것을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거기로 갈 거야.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찾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목소리,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이의 이 마음속에 되살아난 것이죠.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사랑이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무서웠는데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괜찮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게 될 때에 우리들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강풍이 불게 하셔서 이 홍해의 물이 마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을 싸우시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시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오고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서 결국 몰살하고 만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 안에 그 해답들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사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따라가는 것이지요.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개인의 그리스도인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때때로 생각해 보면 딱히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제게 주시는 영감이나 인도하시는 교훈들을 그저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끌 것인가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인상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는 한 청년, 30대인데요. 그 청년이 굉장히 희귀한 뇌 질환에 걸려서 사실은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뇌 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6시간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집회를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주중에 한번 모여서 그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자기가 모든 노래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사를 준비하고 함께 따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도 휠체어를 좀 타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같이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놀라운 것은 광고를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찬양 집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청년의 놀라운 헌신, 정말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헌신이 놀라운 변화를 또 교회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저 끝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따라가고, 영적인 전쟁은,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 북부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걷다가 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질 않고 얇게 얼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이 친구가 물속에 이렇게 빠지면서 얼음이 깨지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우적대면 될수록 이게 얼음이 깨지면서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고 있었죠. 그때 근처에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간다! 이 아버지의 말이 들렸을 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빠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기어가고 줄을 던져서 이 아이를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를 건져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발버둥을 쳤더라면 얼음이 더 깨지고 이 아이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건지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구조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때 아빠가
아빠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이 죄된 세상에서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언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내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한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